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오늘 기관별 찬양 잔치 나가나요? 이렇게 안 나가죠? 네, 이렇게 나갔으면 오늘 1등입니다. 네, 준비성도 좋고요. 네, 악보까지 안 보고 했으면 정말 정말 1등이죠. 이렇게 찬양하면 1등 오늘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 날마다 들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야지 가만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주의를 또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여 항상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할 때 마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얼굴은 밝게, 입꼬리는 올리고, 그리고 아멘을 의식하면서 내가 오늘 아멘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효과가 그냥 듣는 사람보다 몇 배 더 유익하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해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학생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사람이 전하지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 목소리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어렵게 취업을 해서 입사한 회사에서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너 참 믿음이 좋구나, 이런 반응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그 회사에서 믿음 좋은 한두 명의 직원만 따로 만나서 참 너 믿음이 좋구나,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 한번 잘 지내자, 이렇게 인사할 뿐이지 어느 누가 정말 너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전국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전 국민의 종교 비율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떳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전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자리가 아닌 공적인 자리, 방송이 나가고 유튜브가 나가고 그리고 어떤 큰 자리에서 함께 회의의 석상에서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밝히면 칭찬과 인정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따돌림이 돌아올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고 유능하고 그리고 덕망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고위공직에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수용을 했을 때는 이걸 거치게 되죠. 뭘 거치죠?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청문회를 거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표적이 될까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전 헌법재판관이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안창호 위원장이 청문회를 할 때 어땠습니까?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점을 들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그 종교를 잘 알고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왔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집요했습니다. 한 야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의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소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가 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개혁돼야 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이성적으로 숙고할 것이고
이것을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온 주력적인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모든 직원들은 거기에 찬성하고 그것이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위원장은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장이 세워진 거예요. 또한 야당 국회의원이 평등법 논의가 나온 것은 소수자 입장이 존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발언을 하자 소수자 인권도 중요하나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안창호 위원장은 대답합니다. 사회에서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 인권 후진국이 우리는 된다. 이러한 야당 의원의 발언에 안후몰은 동의하지 않는다. 소수자 인권도 보호되지만 다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인권 국가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보다 차별금지법 하니까 세계 200국국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40여 개 국가만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을 이러한 인정을 하고 내부니까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하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책인 그리고 세밀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대답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 국민의 이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10대의 소녀들인데요. 이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들의 나라인 남유다는 멸망 직전이었고 그나마 자신들은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고 용모와 실력을 갖추었기에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하지만 포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포로의 신분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살아남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이 소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넉넉히 공급해 주었습니다. 왕이 포로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호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겠죠. 또한 왕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포로 생활은 순탄하게 되고 비록 지금은 포로 신분이지만 후에는 갈대아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출세도 하고 그리고 정계에 오르고 그리고 많은 좋은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명확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한 음식들을 먹으면 자신의 몸도 함께 더럽혀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도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뜻을 정하다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뜻을 정하다. 뭘까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포함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포함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있어야 할 자리에 놓다. 여기에 성경을 놓다. 마이크를 놓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결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오늘 그들이 말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은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뜻을 정한 인생 이렇게 정하려다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인식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I'm Christian이에요. I'm Christian.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고백은 I'm Christian.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참 이번 주에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추워지는데 오늘 9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은 날씨입니다. 춤을 제가 잘 못 추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날에도 우리가 주의를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맡은 사명 8시까지 와서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리라. 나는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걸리는 교회지만 내가 버스를 타고 뭘 타고 오더라도 나는 주의를 지키리라고 하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리라 하면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몰라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리라. 그러면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2번 나오리라. 뜻을 정하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때 나오고 이때 나오리라. 그러면 이때 나오고 이때 나오고 이때 나오고 이때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한 번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나오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뜻도 소중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좀 더 정해보세요. 좀 더 집에서 떨어진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안에서 말이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다. 그러면 오후 예배까지 한 번 더 드릴 수 있잖아요. 나는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러면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나면 오후에도 시간이 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인생이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지 않겠다라고 이 철부지들이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경중을 가린다면 저는 다니엘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그리고 친구들의 그 뜻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 참 내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너 좋은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에만 다 속해 있었다면, 공산주의에 속해 있었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해서 자유주의 국가를 세우고 헌법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숙제란, 기독교인이 많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을 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 가운데 I'm Christian 이라고 말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많지만 기독교 문화가 아닌 저 세속 문화가 주류를 형성하는 가운데 그 세상에 나아가 I'm Christian 이라고 말하는 숙제입니다. 세속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을 때, 나 자신도 거기에 함께 침몰해 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I'm Christian 이라고 말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숙제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숙제를 받은 학생과 같이 여기는 학교입니다. 믿음의 학교이죠. 그러면 뭐 선생님이신 최고의 교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세상에서 너 잘하고 왔느냐.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집에서 떨어진 저 회막에 나아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말로만 듣지 말고 실천하자. 숙제를 내준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숙제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오지만 말고 지난주 말씀 내가 잘 듣고 숙제를 잘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와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그 생각하면서 오죠. 선생님 오늘 준비물 없나? 선생님이 오늘 어떤 시간에 숙제가 없었나? 그것 먼저 따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숙제는 잘했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50이 넘으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메모하지 않으면 난 잊어버린다. 그래서 메모광이 되었습니다. 조정에 생각해 봅니다. 주일날 무슨 설교했지? 어떨 때는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월요일날 생각합니다. 내일이죠, 내일 가서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 무슨 설교했지? 나도 잊어버려요.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냅니다. 다시 생각해내서 그래, 어떤 설교했지? 어떤 말씀했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져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숙제를 잘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숙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I'm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다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 말씀, 또 다니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째로, 세상 속에서 I'm Christian.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I'm Christian.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 살았어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상 속에서 이름은 바뀌어졌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보다 인격도, 언행도, 행동도, 실력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고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걸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구별점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주일 성수입니다. 10계명 1, 2계명에 보면 뭐죠?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섬기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이게 두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다른 신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지난주에 정월 대보름이 지났어요. 정월 대보름을 지났는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들이 사병대를 부르더니 큰 내부만 안에 들어서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병들에게 말도 안 해요. 당연한 거죠. 사병한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끌려가서 다들 절을 하는 거예요. 뭐 대대장, 뭐 중대장, 뭐 인사계, 중사, 하사, 그 다음에 쫄병들이 뭘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정신없다가는 절하겠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렸죠. 여러분, 고사를 지내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 한다고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상사의 눈치가 보인다고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먼저 다를 것,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장례식을 진행할 때 정말 기독교 가정이 아닐 때는 자꾸 절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보면 상을 차려놓고 절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어른들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딱 순서대로 딱 정해놓고 너희들 이번에 절해라. 그 다음 딱 정해줍니다.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다들 절할 때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 가만히 서서 아니면 무릎이라도 꿇고 정중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인격은 아니더라도 높은 삶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하나 마태복음 10장 22절,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들, 난 모른다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데도 아는 채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앞에 계시고 앞에 계신데 내 부모님이다 소개를 안 시키는 것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줄성수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인데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고,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가족 모두 나와서 구별하여 복되게 하고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넌 크리스찬과 또 크리스찬이 구별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그 바벨론의 속에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 속에서 I'm Christian. 따라하겠습니다. 문화 속에서 I'm Christian.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기는 바벨론은요, 갈대아라고도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를 따르며 살면 선진국이 되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비주류가 되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고 낯선 땅에 살게 되었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혀 왕을 보좌하는 자리에 서도록 선택을 받았고 특혜를 누리게 되었죠.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것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왕이 먹는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학문과 언어, 삶의 양식들, 그리고 이러한 먹거리들, 이런 걸 가리켜 컬처, 문화라고 해요. 문화. 한국에는 K의 K 문화가 있는 것처럼
세상엔 다 문화가 있죠. 근데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수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익히는 것은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열심히 익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학문과 그리고 이 언어를 익힘으로써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쓰실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배운 학문과 익힌 기술은 귀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문과 기술과 이러한 언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칼도 의사가 잡거나 그리고 요리사가 잡으면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도가 잡고 그리고 살인자가 잡고 잘못 사용하면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배운 학문과 기술을 아름답게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먹는 문화, 먹거리 문화를 거절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먹는 것은 문화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문화는 우리의 문화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면 자기 일을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달에 한 번씩 회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녁에 메뉴를 정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럼 모였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회사를 잘 안 다녀봤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술!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술! 맞죠? 네.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가 이 술 문화에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 한국은 술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술 없으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문화예요. 정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술 문화에 쩌든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20%가 되는데도 술을 정말 좋아하는 상사가 있다면 내가 I'm Christian! 눈밖에 납니다. 분위기 싸해지고요. 찍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I'm Christian!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에 대지 않았고 저는 콜라를 마시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상사가 떠날 때까지 콜택시 잡아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함께 술 따라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술 마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 상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렇게 요즘 시대가 어땠는데 유럽 사람들 포도주가 그냥 음료수예요, 음료수. 근데 뭐가 음료수예요? 제가 보니까 그 포도주 보니까 20%, 30% 도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음료수예요? 음료수 아니라면 그거 마시고 그럼 한번 운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측면에서 그들의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멀리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시대가 2500년 차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정말 그들이 나 같으면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많은 책도 이렇게 찾아보고요. 그런데 영국의 장로교 목사님인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기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제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해답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죄가 될 것을 염려하여 음식에 대해서 무척 조심하였다. 왕의 음식을 먹다 보면 돼지고기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음식이 종종 그들 앞에 차려질 수 있는 일이었다. 또는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이나 우상의 이름으로 축사된 음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려하였을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은 이러한 진수성찬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더라도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들이 그것을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계기가 되어 거기에 맛이 들려서 점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된 자가 되어 가고 바벨론의 쾌락을 즐기는 자가 되어 가게 될까 봐 무척 조심했다. 너무 실질적인 내용을 이 300년 전에 매튜 목사님이 적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환란에 처해 있고
그들 자신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 그런 진수성찬을 먹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참으로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성장기에 있는 10대 소년들이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맛이 없는 그 채소만을 먹는다는 것. 요즘 저도 자녀들 키우지만 요즘 이렇게 중고등부 자녀들이 고기 없이 정말 음료수 없이 콜라 없이 정말 채소만 차려준다면 애들 다이어트가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멀리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과 실패 속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성공과 실패의 그 갈림길에서도 I'm Christian! 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선택을 받아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비록 조국은 멸망을 앞에 두고 있지만 자신들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말을 따르면 출세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하고 눈밖에 나지 않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죠. 근데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멀리했다는 것은 그들이 삶의 목적이 출세와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뜻을 정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요한 단어 꼭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창시자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인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내 삶에 죽고 사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에 비치는 기독교가 여러분들 작은 단체입니까? 큰 단체입니까? 큰 단체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잘 사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민주당에 많습니까? 그리고 보수당에 많습니까? 보수당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기득권층으로 봐요. 기득권층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내세우는 것은 좋지만 함부로 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맙시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질서를 지키며 상식 안에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환관장인 아스부나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으나 무례하지 않게 공손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열흘 동안 시험하여 고기를 먹는 자들과 그리고 채소만 먹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비교해 볼 때 더 아름다운 얼굴, 윤기 나는 얼굴이 된 것을 보고 그때부터 채식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과로 인해 계속해서 채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환상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한번 정해서 살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저는 지나갈 때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부끄러운 때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이 40살 차이 나거든요. 나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가 어리석더라고요. 한때 사춘기 때 부모님이 교회 가정을 학교를 찾아오면 부끄러워하고, 혹이라도 여러분 어른이 되면 다르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번듯한 회사 건물에 다니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도 못 배웠어요. 여러분 대학 다 나왔어도. 어머니는 좋은 옷도 입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백화점표 입었는데 어머니는 허리가 굽혀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은 화장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는 주름졌어요. 사람들이 옵니다. 어머니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로 철든 부모는, 철든 자녀는 달려가서 누가 보든 엄마 왔어? 어떻게 왔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철없는 자녀는 숨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왜 왔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철든 자식은 엄마, 여기가 내 회사야. 여기에 좋은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차 한 잔 마시고 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점심 사줄게. 그리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모른 척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엄마 때문에, 그 아빠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내 출세가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한다면 어떤 자리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앞에서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좀 오른손을 들고, 왼손잡이는 어떤 분은 왼손이 편하다는 분이 있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예, 항상 오른손 들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른손이 좀 불편해요. 왼손 드세요. 괜찮아요. 예, 한번 듣고 한번 들고 제가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뒤에서 그냥 I'm Christian이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성공과 실패 속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국내든 국외든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손해와 피해를 볼지라도 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될 때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